의의 태양 되신 우리 하나님, 치료의 광선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버지의 전에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 이곳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리토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의 특별한 찬양, 인자한 주님께 날마다 더 믿고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참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이고 신앙 고백이라는 게 제 가슴에 와서 터치가 되니까 너무나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너무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희 죄인들이 머리를 숙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인간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전심전력하여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이 소자가 부족하고 너무나 흉허물이 많은 죄인이라 이 소자로 인하여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시는 성도가 계실까봐 마음에 심히 큰 염려가 됩니다.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단 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저희 성령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령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주제를 선택하라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다룰 때 모든 연구자들은 한층 더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입관을 물리치고 성경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료가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귀납적인 접근 방식은 대부분의 학문 연구와 주제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서 파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들의 논리로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미한 이성으로 이해하기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특히 초기 기독교 역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너무 억지를 부려 성경의 명백한 진술에서 벗어나는 매우 혼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돈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단의 집요한 활동에 의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 임의로 추론을 끌어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드벤티스트 리뷰의 에디터로 사역한 윌리엄 존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교회 역사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운동이 일어나곤 했다. 기독교 초기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주장과 함께 그들의 빗나간 가르침들을 전했다. 오늘날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보다 성령을 강조한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고별 설교에서 한 말씀들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와 그의 가르침으로 인도한다. 성령은 예수를 비껴가거나 자신을 예수보다 더 높이는 새로운 종교를 도입하지 않는다. 성령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런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성육신 동안 내내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어떤 혈육의 아버지도 마리아의 잉태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태어난 후 나사렛의 목공소를 떠나 침례 요한에게로 가서 그의 공적인 봉사,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 위에 내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험 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또다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봉사는 성령에 힘입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하나를 다음과 같이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태복음에서 성령을 통한 대사명의 위탁으로 다음과 같이 마쳐집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그분의 이 공생의 삶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성령과 그의 사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우리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파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곁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콜,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보혜사 혹은 대언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빈 자리를 파라클레토스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내가 오리라.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깊은 사랑과 봉사를 직접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파라클레토스를 통하여 나도, 우리도 제자들이 누렸던 그런 예수님과의 동일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본질이 너무 신비스러워서 그를 힘이나 능력 또는 영향력 등으로 묘사하며 성령을 구체화하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파라클레토스는
단순한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아들을 드높이고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인도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성령에 관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은 첫째, 인격이 있는 존재이시고 둘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단순한 세력이나 힘이나 혹은 영향력이 아니라 아버지나 아들과는 구분된 존재이지만 분명히 그분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분들의 사역을 진척시키기 위해 동역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사상가들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용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사렛 예수의 저자 윌리엄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신이 아니라 일신이고 이 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적인 삼위일체의 교리를 발전시킨 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추론하고 헬라 철학자들의 생각에 의존하여 그것을 정의하려는 노력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에 대해서 지금은 이 정도로 아는 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는 더 이해할 도리가 없지만 모든 것은 저 영원한 하늘에서 다 설명되고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성령이 구약 시대 동안과 예수의 봉사에서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서 성령의 새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면 내 안에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강림, 새로운 시대,
곧 성령의 시대의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긴 승리를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덤에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파라클레토스,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특별히 선교 사명을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그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라는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9년 전입니다. 아멘. 2010년 8월 5일 그곳에 들어가야만 다음 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33명의 광부들이 100년이 넘은 칠레 산호세 구리광산 지하 700m에서 70만 톤의 암석이 무너지며 입구를 막아버려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90%가 넘는 습도 그리고 90도가 넘는 더운 공기에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광부 20명이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고는 기름이 떠다니는 산업용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 700m
그 높이는, 그 깊이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맨하탄의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배나 되는 깊이의 땅 속입니다. 그게 바로 지하 700m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땅 속 어둠 속에 그들은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뿐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헛것이 보이고 악몽을 꾸며 말 그대로 그들은 죽음의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그 33명 중 한 사람, 마리오 세풀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던 그에게 드디어 매몰 17일 만에 지상에서 돌을 뚫는 드릴 소리가 들려오고 그 작은 구멍으로 쪽지가 왔습니다. 33명 모두 생존해 있는가? 모두 안전한가? 마리오는 답장 쪽지를 지상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33인이 아니라 성령님까지 34인이 이곳에 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다. 그 쪽지를 받은 지상에서는 전 세계 굴착 전문가, 구조 전문가, 나사 연구원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을 동원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100만 불이 넘는 구조금을 지불해가며 전 세계 10억 명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 69일 만인 2010년 10월 13일 드디어 33명 전원이 안전하게 지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후 마리오 세풀베다는 말했습니다. 고립되어 지내면서 다시 밖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하 700m보다도 더 깊은 내 인생의 어둠과 구덩이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대기실 같은 그곳에 내가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낄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